예, 며칠 전에 광복절 74주년 기념일이 지났죠. 1932년에 상하이 홍거우 공원에서 폭탄이 터지죠. 일본 천황의 생일 잔치, 그리고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에서 폭탄이 투척되어서 많은 또 일본군 대장이 죽게 됩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등 군 수뇌부가 죽게 되죠. 바로 윤봉길 의사가 그러한 거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나라를 잃게 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젊은 청년 윤봉길은 이제 그 거사 3일 전에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온라인에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나이 18살에 이제 감옥에서 구타로 이제 죽게 되죠. 다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사형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인물들이고 후세에 남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감옥에 있거나 또는 감옥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잠깐이라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러한 꼭 경험이 있다면 말하지를 않지요. 어떠한 일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뜨악한 표정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수치스럽고 불쌍히 생각해야 하지되 또는 처참한 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다면은 자신의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면서 쓸 수 있겠죠. 또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뉘앙스를 품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이 처한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감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환희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몇 가지 내용을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감옥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 유명인이 아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내용들, 이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흥분해가지고 거룩한 흥분 가운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1장, 2장이 바로 그 내용들을 이미 사실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자신은 완전히 갇혀 있지만 자신이 알게 된 것은 이 온 우주의 역사요, 이 세계의 역사요, 이것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을까 싶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비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우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켜졌고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 있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영적인 사진으로서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기는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캄캄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러한 놀라운 확신이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필요하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 비밀의 사진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막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케이스가 바울은 지금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헷가닥하면은 이상한 정신적인 착란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바울이 보았던 건 명확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힌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흥분되었던 게 바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6절에 이미 나오고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과 북한,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그 사람들이 과연 화목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 함께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함께 언약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계시를 들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우리와 이스라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흥분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와,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계시를 받았던 것이었죠. 근데 결국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현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늘에 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은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 가운데 자기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바람이 빠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기쁨이요, 그게 바람이 쉽게 빠집니다. 바람이 빠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참여하고 있을 때만이 그 천국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그 천국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현재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확신 가운데 기뻐했지만 우리는 바로 이곳 포르트 마이어스에 살면서 이러한 기쁨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 기쁨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이러한 담대함과 환희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 주어지는 특권이요 필수 코스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구절에서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게 되면요, 1장, 2장이 끝난 다음에 뜬금없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방인인 당신들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은혜를 굉장히 개인적인 어떠한 큰 상급을 받는 것,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은혜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은혜는요, 나만 좋다 또는 나만 편하다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프로세스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까지 은혜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은 그 은혜가 정말로 나를 일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게 했느냐, 이웃을 위해서 일하게 했느냐까지 가야지 은혜의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굉장히 그 본질상 쇠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그리스도의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잘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말씀 사역을 나는 감당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고난받는 교회다 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채우는 교회다라고 감히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니까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혜의 공식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3장 8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서 와 내가 대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나 자신도 잘 헤아려야지 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들뜨는 케이스들도 잘 살펴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올바른 모습이 뭐냐면, 올바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 거기서도 감사가 막 넘쳐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도 자기의 일은 전하는 건데도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데 사실 안 맞잖아요. 자기 감옥에 있는데 뭐가 전해집니까? 근데 전해질 거라고 하는 그 완전히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왜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로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왜 이렇게 확신에 찰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우리 10절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10절의 내용을 주의 있게 보게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법원은 판결을 하는 것이고, 회사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게 진짜 지혜다 라고 교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맨날 얘기만 듣는 그 구사리만 먹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사는 거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이런 거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으면 그 교회의, 지역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클로즈 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500명, 1000명, 10,000명 되다가 실제로 어느 순간 교회가 정말 쪼개져가지고 경찰이 들어오고 그냥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비단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을 꾸준히 하게 됐을 때 교회는 성숙하지만, 만약 이것을 꾸준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유럽의 교회의 역사가 그랬고,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는 교회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도 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지 교회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존재가 존재로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안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고, 그렇죠? 또 많은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비전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정말로 놀라운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